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독일군이 연이은 폭격을 하니까 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영국에서 그 런던에 그 많은 사람들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한 할머니가 너무나도 평안히 잠을 자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을 물으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매일 밤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들어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게 되지요. 사실 하나님과 내가 둘이 다 깨어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그 기도 가운데 확신으로 이제 와 닿을 때 이 아주 어려운 폭격이라는 환경 가운데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평안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폭격의 와중에서도 평안하게 잠자는 이런 할머니의 그런 마음이 사실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조금만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떠날 것이다. 못 볼 것이다. 사실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제자들에게는 불안과 근심을 유발하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분명히 자신들의 곁에 계셔야 되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바 바로 새로운 그 로마를 물리친 다윗의 후손의 왕국을 세우셔야 되는데 자꾸만 조금만 있으면 이야기하실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근심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3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16장 내내 그러니까 그 세족식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해 오신 모든 그 대화에 또 이야기의 결국 주된 목적은 뭐냐 하면 이들에게 평강을 누리게 하고자 함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계속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십자가라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길게 그 세족식 하시고 성만찬 하시고 이제 좀 있으면 잡혀가실 텐데 그 이야기를 길게 하셨던 이유가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고 사실 여러 번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 계속해서 이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 대한 이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평안을 주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급하고 또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서 이루어내고자 하시는 1차적인 목표가 뭐냐면 이 평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평안, 근심하지 마, 평강 이러시고 부활하시자마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아니죠.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제자들만큼이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걱정이나 불안이나 근심이나 낙담 같은 게 있으십니까? 실제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근심과 낙담하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여러 번 염려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떤
병을 만나기도 하고요. 예기치 않은 사건을 당하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문제를 당하기도 하면서 근심하고 낙담하기가 참 쉽죠. 그것뿐이에요.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심리학자는 이 인간 관계, 사람들 관계에서의 세 가지의 어떤 절망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에 대해서 좀 뭔가 그래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자신을 갖다가 좀 경시할 때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청소년기나 어릴 때 너무나도 환경적인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 아주 별거 아닌 거에도 쉽게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기대하고 의지하다가 하는 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한테 정말 애정을 쏟고 저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고 저 사람 따라가면서 뭔가 될 것 같다가 그 사람이 자신의 어떤 헌신과 자신의 기대에 흡족하거나 반응해 주지 않을 때 거기서 절망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방이 우리를 절망시키는 일들이 완전히 도처에 깔려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병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이 낙심과 절망이 우리를 너무나도 쉽게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가장 고치고 싶어 하시는 대상이 바로 이 낙심과 절망, 근심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17세기 프랑스의 영성가 프랑스와 페넬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낙담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낙심에서 우리를 지키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낙심은 겸손의 열매가 아니라 자만심의 열매다. 어떤 것도 이 낙담하는 것보다 더 나쁠 수는 없는데 이 낙담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은근히 기대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낙심한다라는 건 결국 자신이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 불완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은 늘 불안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괜찮아 보이려고 하는 이중적인 가면을 더 쓰게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점점 안에서의 충만과 기쁨은 사라지고 화를 내고 참을성 없어지고 오만하고 분노하게 된다. 그러면서 낙심이 심해지면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맞서는 말을 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때문에 낙심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대적하는 말을 했고 하나님 업신거리는 질문을 해댔다. 우리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의 근원을 살펴보면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결국 그 모든 근간에는 낙심이 비롯되어 있다는 것이다. 불평의 근원은 낙심이라는 거죠. 결국 낙망하는 건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말하는 것이다. 낙심은 결국 하나님이 신실하시 못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면 그게 불평으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어요. 금방 화내게 되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최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자꾸만 불평이 들고 짜증이 들고 이렇다면 우리 가운데 지금 뭔가 하나님에 대해 낙담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낙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담이 굉장히 심각한 우리의 삶에서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낙담이 그냥 혼자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요. 전염됩니다. 낙담하는 것만큼 쉽게 전염되는 것이 없어요. 그 모세가 12정탐꾼을 이제 보내가지고 돌아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린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고작 정탐꾼 12명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 수백만 명이 그대로 엎어져서 낙담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거리 갈 수 없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 안 가겠다. 모세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이 낙담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전염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깊이 다루고자 하시는 문제가 결국은 이 낙심이고 그게 반대되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알지 못하지만 낙담하고 계십니까? 뭔가 실망하고 있고 뭔가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있고, 그러면서 약간 냉소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낙심하지 말라. 14장 1절 보면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고 반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라뿐이 아니라 오늘처럼 동시에 무슨 이야기 하시냐면 평강을 주겠다. 근심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겠다. 내가 치료책까지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게 우리의 능력으로 되겠어요. 사람들 관계에서도 쉽게 절망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에게도 낙담하기도 하고, 환경 가운데 낙담하기도 하고, 낙담하면서도 또 괜찮은 척하면서 이 얼굴 웃으면서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은 병들기도 하고, 우리 자체가 낙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낙담 없는 사람들처럼 괜찮은 척하다가 그 마음 가운데는 병들어가는 사람들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낙담을 치료해 주시는 길, 우리 가운데 평강 주시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평강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평강을 준다라고 하시잖아요. 평강을 만들라, 평강을 소유하라, 평강을 창조하라가 아니에요. 평강을 주니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평강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분명히 평강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그 평강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가? 결국 그 질문으로 다시 귀착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제 말을 해요. 27절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이야기 좀 다시 풀어보면 27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뭔가 이 조건이 붙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계가 창조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평강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결국 평강은 어디서 오는 거죠?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요. 결국 평강에,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이 이루어지는 그 모양과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이 자녀의 관계가 수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한가?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27절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좀 추상적일 수 있죠.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좀 더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굉장히 밀접했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0장 38절 보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기적을 베푸시면서 결국 이게 뭘 얘기하냐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너무 가깝다. 함께한다. 함께 계신다.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한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행하는 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두 분이 다 하나님이시니까 신이니까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냥 이렇게 넘겨갈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늘 동행하시고 늘 친밀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왜 할까요? 우리를 그 관계 안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무슨 방언을 하고 은사를 가지고 또 어떤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그 관계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그 관계로 끌어당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님과 딸의 그 관계로 우리가 초대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하면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친밀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창조되도록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밀함이 결국 뭐냐면 평강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임을 입증하는 어떤 증거로서 말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에 있다라는 말씀은 본인이 하나님임을 이야기하는데 목표가 아니라 결국 그 관계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야만 할 것이고 성취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친밀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그분에 있고 예수님이 느끼시는 그 친밀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왜 낙심과 불안이 있겠어요? 결국 친밀한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평강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낙심이 떠나가는 것이고 거꾸로 그 친밀한 관계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를 믿지를 못해요. 부모의 품 안에서 계속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면 그 부모는 몹시 슬프겠죠. 자식이 나를 못 믿는구나. 예를 들어서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한 사람이 어떤 물건을 나한테 맡겼어요. 내가 잘 보관해 줄게.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걱정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야, 너 나를 못 믿으면서 네가 이 물건 간수하지 왜 나한테 관리해달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부모와 자식 관계, 또 친밀한 친구 관계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서로 그 믿고 그 관계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이 가질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제대로 서게 되면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맡길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또 이야기하시죠.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 버림받고 혼자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끝까지 친밀함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날 버리고 지들이 다 너희가 나를 버려도 나는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있다. 이게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끝까지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기를 원하시고 초대하시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의 그 친밀함,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함, 그 관계 가운데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그것을 경험하고 소유하고 이게 진짜라구나, 이게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6절,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세 번역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 뭐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아버지께 구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다. 이제 너희가 그때가 되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친히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가 친히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때가 올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자녀 된다라는 그 확신과 경험을 성령 가운데 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에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그것을 능가할 만큼의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낙심과 절망을 이길 능력과 힘도 나에게서 비롯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성찬식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찬식 할 때 기념하라, 기억하라. 예수님이 이것은 나의 피고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기념하고 기억하라.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성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잘 보면 요한복음 6장 56절.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또 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는 거냐 하면 성찬을 통해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로 다시 회복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찬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건 마치 나를 사랑하시는 선한 아버지와 같은 식탁에 앉아서 같이 그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한 가족의 밥상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이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떡을 구워주시고 물고기를 갖고 오라고 해서 그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왜 그것이 요한복음의 끝일까? 바로 다시 그 친밀함의 관계로 아버지의 식탁에 모인 자녀들로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라는 모습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만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고요?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자꾸만 불러 끌어당겨 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다음에 볼 17장에 보면 거기서 당연히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17장 2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어디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목적이 나온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내가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저들을 그 안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을, 이 평강을, 이 하나됨을, 아버지가 계심을, 고아가 아님을, 세상에서 분명히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는 확신을 그들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그래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간단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똑같이 사랑하심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와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건 우리가 무슨 구체적으로 어떤 성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름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하나님. 결국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게 뭐예요? 자녀로서 아버지를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이를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그들, 믿는 이들 가운데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계속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이고 자꾸만 내가 주 안에,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뭐 너희들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뭐 우리가 하나, 이 같은 이야기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가? 결국 하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근심과 불안과 낙담과 불평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어떠한 상처도 입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을 확고하게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의심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우리의 손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며 이는 더 이상 든든한 요새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 어떤 것도 동시에 두 공간 안에 속할 수 없다. 어떤 일이나 사물이 나의 보호 안에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을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으면 나의 보호 안에는 있을 수 없다. 이는 햇빛처럼 자명한 사실이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을 자신의 요새 안에 집어넣고 왜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이는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 하나님을 믿든지 자신을 믿든지 선택해야 한다. 두 믿음을 섞으려 하지 말라. 절대 뒤섞이지 않을 테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로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지키실 것으로 만들면 내가 불안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나의 것을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확신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내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뭣도 필요하고 뭘 가져야 되고 재산도 있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자꾸만 나의 요새를 만들어서 내 거를 지키려고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와 친밀하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일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게 이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이미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내가 길이고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고 낙담이 있고 불평이 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다시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걸 내가 회복합니까? 아니죠. 이미 길은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 다시 그 친밀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친밀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낙담과 불평과 절망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에게는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자녀가 있었대요. 그들은 이 딸이 얼마 못 살 것 같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아빠는 매일 시간을 내서 아내와 같이 그 아이를 돌봤습니다. 가끔 그 아이의 침대 곁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대요. 왜 우리 딸은 다른 아이들과 다를까요? 다른 아이들처럼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했는데 여보, 난 내 딸이 정상이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갓난아기일 때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고 마지막으로 아내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엄마는 그 자리를, 그 무덤을 참아 떠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남편이 돌아와서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들었어? 이제 우리 딸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 천국에 살 거야. 그 이야기가, 그 믿음이 이들 가운데 평강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평강을 줍니까? 의지로 내가 평강을 가져야겠다가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곳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 친밀한 관계로 다가가기만 한다면 그곳에서 오늘 33절 같은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로 세상을 이겨서 결국 뭘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성령의 길을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죠. 최근에 뉴욕을 방문했다가 올란도 집으로 돌아갈 때 섬뜩한 경험을 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폭우를 동반한 엄청난 천둥과 번개가 쏟아졌다. 내 옆자리에 젊은 엄마가 앉아 있었고 그녀는 어린 아들을 무릎에 안고 있었다. 나는 몹시 무서웠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다. 비행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건 그 어린아이였다. 아이는 그런 무서운 상황을 전혀 걱정도 하지 않고 오히려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바빴다. 함께 장난을 치는가 하면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 심하게 흔들릴 때도 재미있다는 듯이 깔깔대며 웃었다. 그리고 더욱 놀라웠던 건 폭풍으로 기체가 아주 심하게 요동치던 그 시간에도 아이가 엄마의 가슴에 안겨 자고 있었다라는 사실이다. 때로는 우리가 똑바로 사는데 너무 신경을 쓰다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다.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다. 그 비행기 탔던 어린아이가 심한 폭풍 속에서도 엄마의 품에 안겨 잠을 자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다. 전날에 자신이 했던 나쁜 짓을 용서받아야만 잘 수 있다든지 엄마에게 아름답다거나 훌륭하다 등의 아부를 떨어야만 잘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엄마와 함께 있다가 졸리면 가슴에 기대어 자면 그만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폭풍으로 없애주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어요. 내 품에 거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폭풍우를 보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게 들리기 원해요. 내 안에 거하라. 바로 그게 평안의 비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걱정이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낙담되고 불평이 많다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들리기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걱정했을 때마다 달려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그 모든 것 그냥 내려놓고 아버지 바라보고 있을 때, 때로는 그것 가지고 아버지 앞에 그대로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있을 때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걱정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의 한마디면 그 폭풍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바로 그 아버지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경험되게 하시고 아버지에게 나아가 기도하는 그 순간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아버지를 경험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말씀 그대로 드러나고 경험되는 우리의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